오늘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건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 광야 40년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 저 멀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입니다. 애굽 430년, 광야 40년, 적어도 470년 동안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에돔 땅만 직진으로 지나가기만 한다면 하루길만 걸어가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을 비롯해서 에돔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 허락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금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우회하면서 홍해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크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심이 바닥났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했고, 또 두 번째, 그 에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이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형님 댁에 해당됩니다. 이 작은 집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얻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이 고향으로 찾아왔으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반가워해야 될 사람들이 이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가장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가 온 길을 되돌아가는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존재, 형제와 같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분명히 쉬운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고 정말 가고 싶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만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불평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 험한 길,
그 홍해길로 우회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한 길, 평안한 길, 꽃길이라 할지라도 그 꽃길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꽃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정말 행복하지 않은 절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론 우리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 길일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시고 이 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린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벌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바로 참된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 했던 이유는 그 40년 길 동안, 광야 40년 길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 하나님께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향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불평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 애굽에서 죽게 하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40년 전 시내 산에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내가 너희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열방을 나에게로 인도하겠다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의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어분같이 등에 어분같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말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말 송이꿀 같다, 정말 꿀과 같다라면서 꿀과자라는 그런 별칭을 지어줬는데 이제 40년이 지나자 그 만나를 향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에 문제가 있고 다른 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가짐, 우리 마음에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져 가는가, 바로 우리 마음이 문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을 고쳐달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머무르게 해달라고, 주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은혜가 나를 주장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세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먼저 7절을 보면 상반절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즉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죄의 자리를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께서 어떤 죄에 있든지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눈보다 더 희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우리가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고 우리의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데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7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범죄하였습니다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약 시대이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모세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어서 나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각자가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 주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를 세운 것처럼 이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로 나와서 회개하는 자마다, 뉘우치는 자마다, 자신의 과거를 끊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자마다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에 다시금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놋뱀을 높이 달게 하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놋뱀이 장대에 아무리 높이 달릴지라도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든 간에 놋뱀 위에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순간 모두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놋뱀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평과 불만의 그 모든 작은 씨앗들조차도 바로 십자가 앞에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지만
작은 누룩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다면 우리 마음은 부풀어 오릅니다. 작은 불평의 씨앗, 작은 원망의 씨앗, 작은 남을 탓하는 그 씨앗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이 누룩과 같은 우리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누룩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 정말 누군가를 탓하는 모든 씨앗들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 가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는 주님이시여,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을 굳게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망과 불평은 믿음으로 승화하고 십자가로 이겨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